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기쁨과 평안, 즐거움만을 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남에게 말 못할 문제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모든 상황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혹은 바닥에 깔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표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곤 했습니다. 예수님께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왕처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처음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가요.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소한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는요. 군중들, 격양된 백성들이 나오고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이 참 다른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와 예수님도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또 빌라도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셨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실 때의 상황이 묘사가 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유월절 준비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런 해가 없었고요. 반면에 애굽 땅에는 사람과 가축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며 자유로의 행진을 시작하는 첫 시발점이 되는 날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큰 의미에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정결법에 어긋나면 유월절에 음식을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시체를 만졌다거나 혹은 부정한 짐승을
만졌다거나 먹었다거나 뭐 유출병이 있다거나 나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서야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것을 매우 싫어해서 특히 그 유월절 음식 전에는 부정한 일을 피하려고 몹시나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이방인이 사는 곳 자체가 부정하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들은 이 정결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방인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이 사는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관저는 총독이 머물렀던 일시적인 관저입니다. 군대가 머물렀던 곳이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북서쪽 해안 쪽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명절이 되면은 사방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의 명절 때에는 빌라도가 이 관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유월절 곧 해방의 날을 지키려고 참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마도 예수님만 그곳으로 밀어 넣었겠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어떻게 다르셨을까요?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만큼 부정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관에 손을 대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손을 잡으셨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으며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도 여인을 밀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해질까 봐 꺼려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꺼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정한 죄를 같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반에 우리 반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지극히 평범하고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저와는 제법 가까운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 교실 친구들이 그 친구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돌림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저 역시도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좋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이 왜 안 좋은지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때 제 마음을 언어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따돌림을 받는 아이와 같이 놀면 나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같이 따돌렸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그 아이를 가리키며 쟤 냄새 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사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도 응, 냄새 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착하고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앞에서 율동도 하고 말씀 암송도 매주 꼬박꼬박 하고 선생님께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동거동락하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실 때 아니요, 제가 3년 동안 보아온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변호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문 받기도 전에 이미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죄인이 되어 정죄 당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똑같은 취급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질투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따돌리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정해놓은 정상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정상성에 위배돼 보인다면 나와 다름을 불편해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배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까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타인을 배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피조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자신 역시도 소속된 곳에서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을 지키고자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죄를 쓰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며 학교에서는 친구를 따돌릴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겠지요. 참된 거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만 빌라도의 관저에 밀어 넣어버리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웃의 죄를 함께 뒤집어 쓰십시오. 부정한 것에 기꺼이 손을 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로마 나라에도 자신의 통치에도 전혀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는 강도였다고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는 정치범을 정치적인 폭력법, 즉 폭력범이니까 강도로 구분했습니다. 바라바는 정치범이었던 것이죠.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선택하는 대신에 폭력을 통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참 메시아 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 대중들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생각이 나왔을 텐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했을 때 간음 혹은 우상 숭배, 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기보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순교자와 같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고요. 예수라는 인물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죄인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동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 수 없고 읽을 수 없으니 자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밖에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성경에 예언된 모습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그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보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아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문가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분을 두고서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에서 메시아를 배척한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 잘못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서는 후처를 맞이하고 가족 간의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 역시도 그래도 자신의 처가와 아들인데 를 자신의 손으로 내쫓아야 하는 괴로움을 당하고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함께 자라난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르다가 가족 간의 분열은 물론이고 20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서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친구, 연인, 가족 구성원 중 그 누구라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조언을 따르다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 책임은 조언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지도자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보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또 자신의 위치가 위태위태하니까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들에게도 법이 있으니 당신들의 법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관저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들을 총독인데 들어와서 말해라 하지 않고 본인이 나가서 대화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내어 물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관저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은 주체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 눈치를 보며 그들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빌라도가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총독으로서 옳은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빌라도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를 거부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25절 보면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나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 친구도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동족들이 당신을 잘못했대요. 그럼 이것은 당신의 동족들의 잘못이거나 당신의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데도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의 기회마저도 당신을 증언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법관도 정의를 따르지 않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두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빌라도의 질문은 당신이 왕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냐는 질문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닌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은 왕이 맞다. 그러나 진리의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진리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선포를 하시는 것은 빌라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군중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술을 통해서 그들도 또 우리도 진리의 나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빌라도는 그 나라에 들어갈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왕은요, 제일 높은 존재잖아요. 그럼 타인을 배려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눈치는 보지 않겠지요. 빌라도는 겉으로는 총독이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임무인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참된 왕으로서 눈치 보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정의를 저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나중에라도 불리한 일이 생길까 봐 책임 회피를 미리 합니다. 물에 손을 씻으며 이것은 나에게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명시되며 자신의 불의는 로마인과 유대인,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많은 나라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나오는 빌라도의 질문이 참 씁쓸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진리의 존재 앞에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피상적으로는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진리 앞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빌라도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촉구, 곧 질문 형태의 요청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무엇라 물으시냐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예수님 뭘 이런 걸 물으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진실로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변화보다 늘 익숙한 불편함,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만 변하고 싶지 않은 내 상황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정말로 궁금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의 의도는 바로 제자들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촉구하는, 다시 예수님의 세상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촉구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질문, 성찰을 요청하시며 변화를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빌라도와 같이 성찰을 거부하고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내면 성찰, 참으로 말로는 쉬운 네 글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조금만 잘라서 반만 붙어 있어도 접붙임을 할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아픈 과정을 거치며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바로 내면의 성찰입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자만이 내면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즐겁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1시간 혹은 1시간 조금 남짓하는 이 시간 동안 의자에 편히 앉아 있는데 무엇이 힘든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겠다는 겸손하고도 용기 있는 헌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에 대해 묻는 영적 소경과 같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질문이 있을 때에 그 질문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면 성찰, 곧 성화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 또 빌라도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 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바는 사면시켰지만 참 아버지 되신 참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분은 십자가 처형대로 보냅니다.
말씀에 대해 정통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성경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중들도 잘못된 길로 오도합니다. 이렇듯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혹은 두려움으로 인해 거룩이라는 미명 하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도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죄를 함께 쓰셨습니다. 참된 거룩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과 크게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눈치를 보며 정의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피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종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인가? 다른 사람의 생각인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에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전반을 맞춰 나가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거룩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